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산상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닷가에서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저편이란 바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있는 이방 땅 거라사 지역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겠다라는 목적은 첫 번째는 무리를 피해서 조금 휴식하시기 위함이셨고요. 그리고 더 큰 목적은 이방인에게도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배로 이동하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조금 아찔한 상황인데 병행 구절인 우리 마태복음 8장에서는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위태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활했던 나름 전문가들입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규모의 광풍으로 말미암아 뒤집힐 것 같은 그 상황,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하면서 분주히 움직였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온 힘 다해 그 풍랑, 그 광풍에 대항하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배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3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다른 곳에 계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깨우며 이러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말했던 내용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주님께서는 왜 잠만 주무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내용상으로 볼 때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다행인 것은 자신들을 돌볼 수 있다라는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39절에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일어나시죠.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은 바로 주님께서 시작하셔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주님께서 시작하시면 모든 어려움은 잠재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이겠지요. 여러분, 꾸짖는다라는 이 단어는 인격체에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씀의 의미는 바람과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혼란과 큰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는 그 배후 세력을 향해서 주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악한 영들을 향해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꼭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남 위에 군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미움과 정죄의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힘겨운 인생의 순간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믿음의 선포를 해나가심으로 인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란 렘브란트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왼편과 오른편이지요. 첫 번째 그룹은 바로 큰 혼란 앞에서 그 풍랑과 싸우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그룹이 되겠습니다. 전혀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을 한번 비교해서 전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시는 경우가 삶의 자리 속에서 많으십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하려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패턴으로 늘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풍랑이라는 위기 앞에서, 광풍이란 위기 앞에서 힘들어했던 그들처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도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버거운 상황은 충분히 앞으로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름 아닌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과 함께함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40절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무서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늦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불안과 염려의 원인은 바로 믿음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무서움으로 내몰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처음부터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너희에게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는 네 믿음으로 충분하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그리고 힘겨운 문제는 슬퍼하고 무서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신속히 나아가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때가 주님의 기대하심에 합당한 믿음을 보여줄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담력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의 무게중심은 누구에게 고정이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심령의 중심이, 그리고 믿음의 핵심이 바로 주님이심을 늘 고백하시는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 모르는 척 외면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미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감당해 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서움으로 내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겠다 늘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려움이 그리고 힘겨움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그래서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내려는 그러한 모습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때때로 원망하기도 하는 너무나도 하찮은 믿음을 보일 때가 있는 우리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고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며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을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향하여서 내몰리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주님을 떠난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내 믿음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저 상황에 내몰려 두려워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믿음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마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답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93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그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늘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매우 지친 삶이 계속 연결되고 있지요. 긴 터널 속에서 마지막 단계가 가장 힘든 시간이지요.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곧 끝나지요. 코로나19가 이제 백신도 점차 많이 받고 있고 곧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독감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을의 이 풍성함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구상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돌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